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5월 5일 화요일 아침 썸밋타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같이 777 기도 드립니다. 오늘 일곱 여정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일곱 여정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열 가지 비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열 가지 비밀인 영적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와 기회,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 가지 발판,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열 가지 발판인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선교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가지 확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섯 가지 확신인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 확신, 사죄 확신, 승리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홉 가지 흐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인 넓이, 높이, 깊이, 위아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62가지 삶의 응답.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평생에 누릴 답을 찾아 62가지 전도자의 삶인 21가지 삶의 본질, 5가지 행복한 기도, 7가지 서밋의 길, 9가지 흐름, 20가지 성경적 전도를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예배 캠프, 나의 삶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보호자의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중에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새 가족과 상처라는 제목의 우리 기도처럼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은 5월 5일이라서 우리 공휴일이고요. 우리 또 부모님들, 랩런트를 데리고 또 산으로, 들로, 공원으로 또 많이들 다니시고 또 날씨도 오늘 공기도 좋다고 하니까 다만 이제 일교차가 좀 심하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오늘 제목이 새 가족과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도 전도가 돼서 들어오는 새 신자들이 있어요. 새 신자, 이 단어 구분이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로 다른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로 오는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 가족은 다 새 신자가 아닙니다. 새 가족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교회 이제 식구가 되기 위해서 들어와서 이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적응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가 뭐 새 가족으로 가서 왜 새로 뭐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훈련받아야 돼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새 가족.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새 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상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에서 왜 옮겨오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또 새신자들 그저 그동안의 영적인 문제 속에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일날 강단 말씀에 의하면 파수꾼의 기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새가족들, 그죠? 새가족들은 가문을 살리고, 중직자들은 300% 응답받아서 지역을 살리고, 교육자들은 일천망대 세우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니 방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매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것에 비해 있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정말 우리가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진짜 오직 해야 될 것 하고 그다음에 꼭 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우리 좀 훈련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안 해도 되는 거 가지고 계속 매여 있고 또 여러분들 또 뭐죠? 이거 그거 상처 안 받아도 되는데 꼭 상처 받고 이렇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여러분들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목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 우리 오미야 목사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40분만 해라라고 했더니 아유 준비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올라가시면 또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올라가면 또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메시지를 아무리 준비를 다 해도 올라가잖아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있어. 보이는 게 있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신 거니까 안 보이는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뭐죠? 이야기를 알고 일부러 여러분들의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앞에서 말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찔리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이 지금 내 얘기 안에 어떻게, 내 얘기를 어떻게 하고, 내 사정 어떻게 하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하면서 삐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넘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도 못 넘어서고, 상처도 못 넘어서고, 많은 부분들을 못 넘어서는 거 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응답, 그죠?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서밋타임하고 밤마다 집중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영적으로 준비되기 위해서예요. 영적으로 준비돼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수꾼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은 누굽니까? 제 대부분 오늘 마침에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있어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랩런트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파수꾼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될 여러분들이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대 사명을 못 찾거나 파수꾼임에도 불구하고 아, 난 파수꾼 아니야 라고 살아간다든가 이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집행하는 파수꾼이에요. 지켜라, 가라, 싸워라 모든 그 명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미션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계시는 학교에 있는 절대 미션, 하나님이 원하신 뭘까요? 여러분, 동네에 사는 여러분들 절대 미션이 뭘까요? 요거를 발견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어저께 밤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이석원 목사님 따라서 포천 신북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어요. 신북이라는 지역 들어갔더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간증을 쭉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해주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이 동네 태어났습니다. 예, 그 동네는 나환자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나환자들이 이루고 거기 저 살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가 공단 지역이 돼서 공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주인들이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도 싸게 해서 공장들을 대여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갔더니 여러분들 이 다른 지역은 토요일도 다민족들 막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갔더니 노란 사람, 까만 사람, 하얀 사람 전부 다 토요일 날 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밭이잖아요. 거기에 전도가 될 만한 분명한 시스템을 세우고 전도가 될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될 만한 것들을 딱 봐서 꼭 필요한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학교 현장에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나한테 주신 절대 미션이 뭐고 우리 지역의 절대 미션이 뭐고 우리 교구의 절대 미션이 무엇인지 구역의 절대 미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현장을 하나씩 하나 살려가다 보면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현장에 내가 누리고 먼저 내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증거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현장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좀 내용 봅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지만 특히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있죠?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가족이 자살했다든가 또 여러분들 정신질환이 있다든가 또 뇌전증, 장애인, 발달장애, 무속인이 있다든가 중독자라든가 불치병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혼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에는 황혼도 많이 한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 것도 있어? 우리 황혼하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하시냐면,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어요. 아니, 심각해요, 지금요. 또, 자살이요. 여러분, 웃기죠?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2024년에 16,000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데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2,500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계속 해마다 나라가 발달하고 시스템이 좋아하니까 줄고 있는데 이 자살 환자들은 거의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예전에 다락방을 들어갔어요. 다락방 들어가고 그 친구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있을 건데 계속 다락방 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제일 자기가 충격받고 제일 자기한테 큰 상처는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지 동생이 자기네 걔네 집이 17층이더라고요. 17층 아파트. 17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그게 평생에 잡혀갖고 다락방 갈 때마다 울더라고요. 지금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실수성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정확한 답을 알려주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처의 원인은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동생 왜 먼저 불러갔지?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빠져나오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이제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탄이 집을 짓고 진과 요새를 세워서 세상신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영향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지속해서 사탄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심지어는 치유와 관계없는 그런 말씀들, 그죠? 귀에 좋은 말씀들 들어갖고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있다니까요. 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락방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해야지. 그냥 섬겨야지. 기본적으로 해야죠. 회개라는 단어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다시 써야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 몰라요, 저는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된 증거와 역사적인 증거 헬렌 켈러처럼 앤 설리번처럼 현장의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망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통해서 이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40일을 집중하시면서 망대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40일 집중할 때 내가 제자로 가 있었다. 야, 뭐 그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심지어는 모를 수도 있어. 이게 뭐지?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망대를 바꾸신 거예요. 자,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이미 흑암 망대부터 딱 꺾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면 현장에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흑암, 네피림부터 딱 꺾어버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현장 어떻습니까? 우리 현장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이 네피림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현장 분석이 올바르게 해야 돼요. 현장 분석을 바르게 해놓고 그리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근원에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 재창조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있겠습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이 완전히 상처 속에 걸음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상처 속에 있어요. 오늘도 우리 페루 목사님들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같이 안 하겠대. 뭐 너무 상처가 되니까 서로. 왜냐하면 저분하고 나하고 계속 싸우니까. 근데 참 사람이 웃기죠. 목사들은 재밌습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싸우지 못하고 불신자 같으면 뭐죠? 저 뭐 주먹 다짐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풀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재창조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 얘기 할 건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 안에 재창조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와 운동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나의 망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나의 망대가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영육간에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베드로와 빌립, 바울이 현장에서 한 것입니다. 이런 거 있죠. 아주 사람 같이 하는데 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 내가 같이 못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책임자가 되고 리더가 돼서 그런 사람들 다 빼고 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따라오지 마. 너는 거기에 있어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게 실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 대언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대언한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도 모르고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따라가고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바꿔주는 게 40일 집중이라고요. 이거를 바꿔주는 게 아침 서밋타임이라고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인용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거예요.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을 싸들고 가서 풀어주신다. 자, 바울이 있는 곳에 전도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서 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서 축복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보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확실합니다. 바울에게도 모든 것 다 끝. 바울이 그거 제기시킨 거였어요.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내 가문이나 내 배경이나 가진 것이나 모든 것.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르게. 그걸 여러분들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깊은 기도를 통해 굉장한 치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지체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만 찾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굉장한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사역을 맡은 사역자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와 성도님들의 근원을 치유하게 하시며 각인이 된 것을 치유하게 하시며 재창조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가족 집회가 우리 화요일 날 또 덕평이 있었으면 저는 지난 화요 집회, 요번 새가족 집회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또 귀중한 축복 속에 또 마지막 메시지 듣고 또 이렇게 할 건데요. 오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역, 여러분들의 걸음, 저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일이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귀중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현장마다 말씀 확인하고 주시는 능력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곳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와서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이 오늘 정확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여 줍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현장에서 공부할 때에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공부가 되게 하여 줍시고 정말 지역을 살리는 공부가 되게 하여 줍시며 학교를 살리는 중요한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를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학교를 위한 현장을 위한 그 지역과 국가를 향한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줍시고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도구로 쓰임받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해외 유학생들에게 시작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 승리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배움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